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을 사랑과 자비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향하여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몸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그렇습니다.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버지의 단연하게 살아갈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고 슬픔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깊이 묵상하며 걱정과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말씀으로 거룩한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상에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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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쟁취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만 읽고 그 다음 말씀들은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과 다른 삶을 요구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의 삶,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탐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인간,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삶,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과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연중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연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도록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절기는 여전히 신약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마치 절기할 때는 감사헌금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에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어떻게 구약은 그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절기를 성취하셔서 우리도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가를 제가 한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1부 예배 해보니까 너무 길어서 3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을 까먹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사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아마 3주간 정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간이 될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같이 묻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까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상반기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월절로 묶여져, 안식일은 빼고 유월절로부터 맥주절까지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여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7월 달인데 우리는 말하면 10월 달 중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추수를 다 하고 실제로 7월 1일부터는 이스라엘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딱 절기의 패러다임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 둘로 나눠진 패러다임을 가지고 제가 원래는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절기 속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 절기가 1년에 적어도 52번, 매주일 7일마다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절기, 안식일.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7일마다 한 번씩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창조입니다. 이 지금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하고 이스라엘의 날 개념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는 날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거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왜 지키라 했느냐?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같이 읽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와서 안식합니다. 이거 내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것도 안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특별히 예배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막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주도하고 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여넣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안식의 나라, 안식의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안식하라고 그 땅에 들여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죄를 사실 지음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왜? 안식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안식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안식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대제국들은 핵무기나 또는 여러 가지 전쟁 무기로 그들의 평화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자기들의 안전을, 이 안식에는 전쟁으로부터 위협을 피하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는 거고, 전염병이나 기근으로부터 지켜지는 거, 그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안식합니까? 중국이 안식합니까? 2018년도에 AI 문제를 들먹이면서 우리는 AI 시대가 되면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염병 하나를 보내심으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여넣으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곳에서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그러면서 계명으로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을 막아주고 기근을 막아주고 전염병을 막아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그들은 관계 수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처럼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들 중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없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식을 주는 것이며, 우리를 지금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매주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마다 실제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섞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러 들어온다면, 주일날 예배에서 안식한다면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어릴 때 농사를 같이 지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걸음을 져 날랐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걸음을 져 나르고 속골을 베러 다니고 겨울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밥을 못 먹을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나무 하라면 나무 해오면 되고 풀 배우면 풀 배우면 되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어른들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여러분들을 교사로, 여러분들을 어떤 직종에서 일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벼락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 돈이나 그 명예나 그 권세로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타이틀, 그분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셔서 안식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 이스라엘에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은 십계명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창조할 때 안식을 주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재반복해서 선포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느냐? 너희를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종으로 전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남자아이가 나면 다 빼앗겨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해서 5,00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은 서양의 어떤 문화,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온 문화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걸 갖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또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도대체 3,5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날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종들로 부리는 게 아니고 너 집에 있는 자식들, 옛날에 우리 다 식솔들은 다 그 가장 어른의 뭡니까?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농경 4대에서는요 학교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공부 안 시키고 일 시켰잖아요. 우리 좀 독한 어른들은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하고 얼마나 혼난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이 가을철에 무슨 초등학교 왕짜리 보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은 실제로 일요일 있었지만 일요일은 일하는 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또 오면 반드시 그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종들, 나귀, 뭐 모든 짐승들까지 다 네가 주관하는 모든 영역은 안식하라, 자유하라, 이래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하러 와서 안식한다고 하면 그 안식할 때 내 안에 다음날 해야 될 일에 대한 걱정이나 또는 내가 쟁취해야 될 어떤 것들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질과 또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넘치게 채우시기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나 명예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얻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 종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해 주셨던 안식 그리고 해방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만 누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은 더 또렷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저녁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게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시간에 일하고 쉬라는 곳에 쉬면서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근을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 농사가 100배나 더 잘 되게 해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평안을 주길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안식하며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자에게도 종이 될 수 없는 자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형제들은 종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되면 혹시 너희 집에 일하게 되더라도 7년 되면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10년 되면 집과 농토까지 사람까지 다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종은 없어야 됩니다. 혹시 길을 뚫는 종이 있더라도 그 종은 종이 아니라 자식처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를 꿈꾸시며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약입니다. 서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실 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더 나은 안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참된 안식.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게 영생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 재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식일입니다. 좀 더 제가 설교를 더 조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님의 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관점에서는 어디냐면 여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사람,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참된 안식, 그걸 이제 신약의 표현은 에이레네, 평안이거든. 평안. 그러니까 신약적으로는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애굽의 폭압에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벌로부터 해방되고 심지어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능력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단지 내 죄의 책임, 죄의 벌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죄의 능력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의 속박 아래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는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호탄이 되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입고 있지만 몸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몸 안에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안식일을 그 다음날 주님의 날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안식일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창조를 기억하고 애굽의 구속 정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책임과 죄의 영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부활의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 주님의 날 모여서 이제 더 큰 안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성될 나라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부활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 안에 진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너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자 시절에 보면 주님의 날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재짓게 하다가 다 깨뜨리고 가요. 주님의 날 모여가지고 남전도에다가 다 깨뜨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전도 이전도 다 지금 주일 안 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소그룹하고. 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하고 예배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부동산 얘기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세상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주식과 그들은 온갖 세상의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쉼을 얻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서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락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러면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 주님이 메어주신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8일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1월 14일 날 그날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이후로 한 3월 달 정도 되거든요. 3월 중순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과 전쟁을 하셨거든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 바로가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놓았을까요? 바로 바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노예가 지금은 자본이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장이 많이 없어도 어떤 나라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뭐 엄청 세계를 지불할 수 있는 게 그들이 자본으로 다 장식해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산업은 뭐냐면 이 주식이 자본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노예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요, 로마 시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시티 안에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지금 자산으로 말하면 수천조 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놓는 순간 애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놓으면 안 되도록 만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신의 아들로 불리던 파라오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처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보나. 마치 일제가 미국 전쟁할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탁 터지는 순간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러 더 가면 죽는다. 망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항복을 한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내놓고 또 잡으러 가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완전히 박살났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어라. 어린 양을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놔라.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가정은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짐승 새끼 한 마리 안 죽는 겁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는 어린 양을 먹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짐승의 처새끼부터 사람의 처자들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엄청난 능력으로 크신 팔과 편팔,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가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걸로 엄청난 위력으로 한 방 때려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노래하도록 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는 그들이 포도주 잔으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에는 뭘 먹느냐 하면 효소가 없는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뭐 들고 나왔습니까? 밀가루 반죽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가 맛없는 빵을 먹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맛없는 빵. 그 다음에 썬 나물을 왜 먹을까요? 애굽에서의 고난. 참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어지면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처량한 그 모습을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 지금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원래 이 정도 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6월절 메커니즘 속에 뭘 넣어놨냐면요, 무교절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7일 동안, 나중에 초막절 가서 똑같이 하는데요, 7일 동안 맛없는 빵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는 썬 나물을 먹게 만들면서 애굽에서 고난을 곱씹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처량하고 외롭고 처절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을 하더라도 오롯이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왜 그래야 되냐 아십니까?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냥 니 감사해, 감사하면 니, 그게 아니고, 교만하면 내가 돼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매번마다 너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니? 너 민족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애굽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 줄 아니? 율법을 읽으면서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무교절 있을 때 되는 날, 6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곡식의 단을, 밀을 땡글땡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물이 꽉 차 있을 때 그 땡글땡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그리고 그걸 볶습니다. 그래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제 열매가 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냐면 농사가 잘 되겠어요. 기우제와 같습니다. 기우제라면 안 좋은 표현으로 그 미신 기우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7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주에 곡식단을 흔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늦은 비를 주십시오.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비가 흠뻑 와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벼 농사 지을 때 보면 벼 익을 물에 한번 눈을 확 떼잖아요. 물을 떼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물을 빼고 이제는 익어가잖아. 그처럼 이제 물이 비가 한번 쫙 와야 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동쪽을 향해 흔들어요. 왜? 이제는 바람을 주시고, 따뜻한 바람. 예,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햇볕이 잘 6주 동안 햇볕이 잘, 곡식이 잘 읽고 과일이 잘 읽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살물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딱 처음 만나자마자 뭘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 성령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아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들이 죽었는데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10절 시작.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내 때가 뭐냐면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여러분 유월절 피니라. 식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떡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전식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 전에 모여서 뭘 하시는가 하면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유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히는 음식이 될 양이다. 그래서 내 몸이다. 이게 이제부터 너희가 내 몸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떡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잔을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 만찬할 때 한 잔을 떠서 어떻게 하냐면 쫙 땅에 붓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죽은 애굽의 장자들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게 이 포도주 잔의 피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일 흘리게 될 피다. 전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밤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러니까 유대 개념으로는 같은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서 뛰어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곡식의 단을 흔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이렇게 세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이 50일이 지나고 나면 곡식이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이후에 50일 뒤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헌금 한번 드리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그렇죠. 우리가 맥주절을 보냈죠. 네. 그 모든 절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 신약으로 말하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분의 통치를 받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이 지신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선생의 세계에 전쟁이 있고 물가값이 하늘을 찌솟고 감염병이 돌아서 심지어 내가 걸리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성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일어났을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진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의 눈앞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살아간다고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매력이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었다면 혹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그렇다면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십니다. 심지어 흔들어서 안겨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도자로 교회에 나오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 끊임없이 변화되는 우리, 교만하고 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더 나은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이유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다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구주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장학헌금, 특별히 우리가 건축하는 일을 위해 비전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만 섬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필요를 채우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권고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우리 최석봉 성도님 세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최수경 집사님 동생분인데 잠시 우리 조금 요양하러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수료정서 최석봉. 이 사람은 교회 세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24일 산해고평 담임 목사 구빈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인데 그 앞에 등록하신 분은 정경화 성도님, 오늘도 김지혜 성도님, 오셨다 바로 나가셨네요. 예, 제가 한 번씩 그 이름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외 광고는 우리 오사님 오셨어요. 어디? 로비에. 우리 오상희 집사님이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로비에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 만나면 유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심리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세 가족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최석봉 성도님 잠깐만 나오시고 우리 당신 하나님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장 식구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녁 8시에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주일에는 1부와 2부 시간에만 모이겠습니다. 주일 저희가 점심을 먹고는 전교인 가족 캠프로 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3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2부, 3부에 나오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날 3부가 없으니까 1부와 2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저희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4세부터 13세까지 저희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가족 캠프 7월 31일 주일부터 8월 2일까지 보현산 자연수련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마음에는 참석하시는데 신청서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또 참가 회비를 입금해 주시면 이게 등록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가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완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모임 후에 그 장소를 사용하신 후에 교회에 에어컨을 꼭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화장실을 해체했는데 화장실이 지금 교육관에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여러 사람이 이제 집중해서 사용할 텐데 깨끗하게 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미정 권사님 곧 퇴원하시는데 잘 또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가족 캠프 영상입니다. 어이, 창문 열어봐. 강주사님. 전주사님. 도망가자
부딪힐 일 없는 곳으로. 가족 캠프.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는 곳으로. 가족 캠프. 엄마도 휴가가 필요하니까. 어디든 가야